얼마 전 아침 방송에 나왔던 사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평에 있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런 문구가 그 문 앞에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요, 교인은 사절합니다. 저희도 먹고 살아야지요 라고 적어서 그 문 앞에 붙여 놓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온상처럼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교회가 국민들 먹고 사는 걸 방해하는 집단처럼 인식이 되어져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이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여기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농부가 당나귀를 끌고 가다가 그만 당나귀가 잘못해서 빈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물 속에 빠진 당나귀가 애처롭게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깊은 우물 속에 빠진 당나귀를 이 농부가 꺼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던 이 농부는 저 당나귀도 이제 늙었고 이 우물도 쓸데없으니 이 기회에 당나귀를 저 우물에다가 묻어버리자라고 결정하고는 땅을 파서 우물 속에 흙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던져지니까 소리소리를 지르던 당나귀가 한참 흙을 던졌는데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생각에 당나귀가 이제 흙 속에 묻혔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당나귀가 흙이 자기 몸에 이렇게 던져지면 몸에 던져진 흙을 몸으로 털어가지고 땅으로 내리고 바닥에 흙이 쌓이면 그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는 무사히 살아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나귀처럼 우리도 기독교를 공공의 적처럼 몰아가는 이 시대의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 표적으로 만들어가면 갈수록 거기에 말려들지 말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기독교가 하나 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고 있을 때 링컨을 최측근에서 돕고 있던 어떤 장로님이 대통령님, 이제 걱정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었니 이제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이 장로님,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라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편이시지 적의 편도 우리 편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나 언론을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편에만 서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본문 속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이 언제일까? 이 지금은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초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까지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때를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금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은혜 받아야 할 시간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에는 성경적 의미의 은혜와 우리가 보편적으로 늘 사용하고 있는 은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은혜 받은 것이다, 그 말이 이게 성경적 의미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의미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일까? 이것은 감동을 받은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도 보통 은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보통 은혜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오기 때문에 쉽게 내가 보통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은혜는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의미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적 의미의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 먼저 주관적으로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은혜 받은 것일까 하는 것은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라고 하는 자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율법과 다른 진리를 가르치다가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활했다는 말이 들었지만 죽은 인간이 살아난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저 사람들은 사기 집단이다. 그러니 이 거짓말하는 사기 집단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라고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찾아온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서 자기를 찾아와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율법이 진리가 아니라 저분이 전한 복음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여기 온 사람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해? 모두가 다 놀래가지고 바울을 쳐다봅니다. 여기 성경에 유대인들까지 놀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당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80도로 달라진 바울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고 그의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 6일을 남겨놓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양 한 병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채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 이 향유는 최고급 향유로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갈 것인데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 비싼 것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라고 이 마리아를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것을 팔아서 회개인 자기에게 가져오면 그 중에 일부를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교회의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가 되고 나서도 예수 믿기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회계로서 돈을 관리하면서 자주 공금을 훔쳐다가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욕심에 매여 살다가 결국에는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중직자요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지만 은혜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 받은 사람 같지만 실제로는 은혜 받지 못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따라다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 구원받지 못해 은혜 받지 못한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게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을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행했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와 버린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중간에 돌아왔지만 회개하고 다시 가겠다고 하니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바울은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버린 저런 사람
다시 데리고 갔다가 또 힘들면 돌아와 버릴 텐데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바울이 심히 다투었다. 이거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두 사도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의 못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출발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출발해서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 위대한 두 사도를 싸우게 만들었던 마가 요한, 그도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도 함께 다녔던 열심 있는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변화된 성숙한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너도 저 예수당이지 그러면서 잡으니까 붙잡은 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런 사람이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힘들면 도망가버리고 불리하면 안 믿는 사람인 척하며 사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삶이 달라진 것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성숙하지 못해서 생활이 달라진 것도 별로 없고 사는 것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모습으로 살았지만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분명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 부끄럽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런 성도는 괜찮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가 이런 성도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울처럼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으면 바울처럼 내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 마가 요한처럼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지 못한 자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끝난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땅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고 주님이 원하고 있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성도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루도 근심 걱정 없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항상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기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고 상당히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건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아무것도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가끔 멍해지고 우리 교회는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가슴 속에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가슴이 막 답답해집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우울증 초기처럼 느껴져서 요즘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와 같이 이런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아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없어도 넉넉하게 살아갈 줄 아는 삶의 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넉넉해도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리 없어도 없는 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세상 염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어쩌면 하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니,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리면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사이,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그 인생의 3분의 1은 잠을 자고 3분의 2는 깨어서 활동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활동을 하는 3분의 2가 정상적인 생활이 되려고 하면 잠을 자는 3분의 1 시간에 숙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시간에 쌓인 스트레스가,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몸에 누적이 되고 이것이 지나쳐서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우리 삶의 현실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뇌파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인간에게는 5가지의 뇌파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알파파. 이게 기준이고, 2번째는 베타파, 3번째는 감마파, 4번째는 세타파, 5번째는 델타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세타, 델타, 이렇게 5가지로 분리를 했는데, 이 뇌의 파장은 3에서 30가지라고 합니다. 파장이 적을수록 인간이 편안함을 느끼고, 파장이 높을수록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고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파파는 파장이 주로 7에서 13 정도인데, 이 알파파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활동을 시작할 때가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앉아,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기분 좋게 딱 일어나면 7에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앉아있을 때 뇌파가 7.5에서 8.5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파를 아기 파장파, 알파파를, 또는 우주 평균 파장,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알파파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알파파 정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활동을 시작하면 베타파로 바뀌는데, 이 베타파의 파장은 14에서 29 정도까지가 된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하면 이 뇌파의 파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뇌파의 파장이 높아지는, 이걸 베타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지나치고 그 피로가 지나치면 30 이상이 되는데, 이때를 감마파라고 말합니다. 이 감마파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마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감마파로 넘어가서 너무 피곤하면 졸거나 또는 가수면 상태, 이렇게 졸면서 자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때가 되면 뇌파가 4에서 7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세타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 자체가 피곤하고 또 힘이 들면 졸립고 또 사람이 자꾸 이렇게 이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되면 졸거나 쉬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감마파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타파일 때 쉴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숙면을 취하면 4 미만에서 0.5까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델타파라고 말합니다. 이 델타파를 통해서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고 회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깨어있을 때도 알파파 범위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감마파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감마파가 되었으면 쉬거나 졸거나 해서 세타파로 진정을 해야 하고. 그런데 문제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자꾸 야행성이 되면서 저녁에도 잠을 자지 않고 저녁에도 감마파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성인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에는 활동하지 말고 이제 잠을 자서 이제 세타파나 델타파가 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막 기쁨이 넘치면 그때 사람이 델타파가 된다는 거예요. 4 이하로의 뇌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게 델타파가 된다는 거예요. 뇌가 4 이하로 뇌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그 내 뇌파가 이렇게 델타파로 줄어들도록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그렇게 살아서 은혜 받은 자처럼, 은혜 받은 자로 뇌파가 델타파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예수님의 12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꼬임에 넘어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을 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온다고 약속을 해놓고 오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사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비난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너희의 비난을 다 이해하고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모든 것을 똑바로 알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작은 일들 때문에 오해하고 뒤틀어져서 싸우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제일 재미있는 게 부부싸움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부부싸움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책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지 왜 중간에서 짜냐? 중간에서 짜면 좀 어떠냐?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싸운대, 부부싸움이. 참
인간이 살아가면서 치약 밑에서부터 좀 짜면 어떻고 중간에서 좀 짜면 어때?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것들 때문에 다투고 싸우며 사는지 몰라요. 이제 은혜 받은 자들로서 마음을 좀 넓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퇴직을 해서 집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이 안 됐다는 듯이 참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하지 말게, 나 지금 거한실업의 회장으로 취임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한실업? 뭐 어떤 회사야? 어떤 회사야? 거한실업은 거실과 안방을 오고 가는 실업자 회장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거한실업이 거실과 안방을 오고 가는 실업자의 회장이 거한실업 회장이래.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참 재미있다. 사람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좀 이렇게 넉넉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요즘 마음을 좀 넓게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좀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좀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도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 모두가 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싸우려고 덤빕니다. 이런 때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생활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